샬롬. 그리스도 안에서 인 힘.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심으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음을 말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속량, 즉 죄 사함이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도의 기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행위를 더하여 확신을 얻거나 기업을 누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의 부질없는 노력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과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간구했습니다. 성도의 축복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기업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기업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삶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나에게 충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 알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의 기업을 알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하고 있고 그대로 믿고 산 성도들은 놀라운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룬 많은 책과 설교집이 있지만 제가 이 작은 소책자를 읽고 받은 은혜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고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간단하고 쉽고 위대한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말씀 전파와 그에 따르는 표적이 부족한 제 자신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사실 성경 이외의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은 대부분 믿음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삶을 지난 15년 동안 그분을 따라 이 작은 책이 밝혀주고 있는 말씀대로 믿고 살아왔고 그로 인하여 풍성하여 건강과 기쁨과 부요와 사랑이 넘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의 안식년 동안 해긴 목사님을 뵙고 직접 배우고 보니 더욱 성경의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며 누구든지 얼마든지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판권을 얻지 못해서 교회에서만 가르치고 사용하던 것을 이번에 한국어 판권을 받아 우선 급한 대로 중요한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해긴 목사님의 책을 출판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말씀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진호 목사, 그리스도의 대사들 서울, 용인교회 담임, 예수 선교 사관학교장. 그리스도 안에서 인 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이란 말을 사용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백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성경은 고백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은 죄의 고백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예수가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곧 우리의 고백입니다. 또 우리의 고백, 즉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봅시다. 누구든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한 그것을 갖게 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셨을까요? 아니면 이 말씀이 어떤 무책임한 공상가의 말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상가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무엇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것을 마음에 믿고 당신의 입으로 그것을 말하게 되면 당신은 그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믿는 것은 항상 심령을 통한 것이고 고백하는 것은 입을 통한 것입니다. 다음 두 구절은 다른 표현이지만 어떻게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가를 주목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여 로마서 10장 10절 말한 그것을 갖게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로 번역된 헬라어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고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번역본들도 고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하기는 하지만 연약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그들에 대해 말하는 것들을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이 말한 그대로 정말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올바른 고백을 굳게 붙잡는 대신 도리어 잘못된 고백을 계속합니다. 잘못된 고백은 패배에 대한 고백이며 실패와 사탄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들에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과 얼마나 마귀와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견디어 나갈 것인지, 어떻게 귀신들이 그들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병들게 하고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는 한 그들은 그 말한 바대로 소유하게 됩니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고백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게 된다면 그들은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실패자라고 무의식 중에 선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패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패배에 대해 말한다면 당신은 마귀의 역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패배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아멘. 이어서 오늘 말씀의 실제 자신을 말씀 안에서 비추어 보십시오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오늘의 본문 구절에 나온 거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카톱 트리조마이이며 자신을 비추어 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모두 비추면 점점 증가하는 영광으로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니 이는 성령이신 주님에게 나오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거울,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당신은 자신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묵상을 통해 말씀이 당신의 영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당신의 영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신의 마음의 그림, 즉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울을 볼 때 당신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죄가 없다고 선포되었습니다. 거룩한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사실이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 곧바로 의식으로 가득하며 의 안에서 걷도록 해야 합니다. 아마 당신은 삶에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은 가난하며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곧 하나님의 거울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당신이 선택받은 세대이며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며 독특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각종 지혜를 선전하고 신성의 완벽함과 덕을 표현하기 위해 손수택하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반드시 받아들이고 확신해야 하는 당신에 대한 진리입니다. 어쩌면 며칠 밤 동안 잠을 잘 때 사탄의 억눌림으로 인해 당신은 구출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2절로 13절. 즉각적으로 이 진리가 당신의 영을 붙잡고 당신은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향해 통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당신의 영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당신은 보는 대로 변화됩니다. 말씀에서 보여주는 당신에 대한 그림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반드시 단언해야 하는 실제입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그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책과 또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승리하며 절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항상 고정하고 말씀이 보여주는 우리의 형상과 모습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안에 우리를 비추어 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하는 한 그것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의 삶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샬롬.